오늘 우리 이제 금요일 밤은 저희가 여호와 샬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창세기 때, 또 출애굽기의 여호와 니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샬롬,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 이제 사사기 사사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샬롬 그랬습니다. 여호와 샬롬.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 이런 샬롬이라는 말, 이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뭐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샬롬이 무슨 뜻이냐 하는 건데요. 이 샬롬, 여러분 샬롬은 그냥 우리가 아는 평안, 평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샬롬은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샬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샬롬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가 우리의 평화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평화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 무엇이 평화가 아닌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평화이고 무엇이 평화가 아닌가? 여러분 이 두려움이 있으면 평화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평화가 아닙니다. 염려가 있는 것도 평화가 아닙니다. 걱정이 있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또 남의 눈치를 보거나 불안한 것, 이런 것도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7년 동안 미디안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은 포도주 그 짜는 틀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타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데서 타작을 하면은 미디안이 그걸 알고 쫓아와서 그걸 다 뺏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숨어서 타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7년 동안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샬롬이 없었습니다. 평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염려가 있었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걸 문제라고 전혀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문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몸이 아픕니다. 그럼 몸이 아프면 몸 아픈 것 가지고 걱정하고 병원에 가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이걸
문제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이걸 막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기드온처럼 그냥 그것이 의뢰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좀 힘을 모아서 미디안과 한번 싸워보자 이런 생각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눌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사는 이유는 원래 그렇게 살았어. 우리는 원래 힘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당해도 돼.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이 생각의 전환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을 못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시드니에 이제 어떤 목사님 댁에 갔습니다. 그 목사님 댁에 갔는데 그 목사님은 굉장히 시드니에 오래 계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집을 이제 렌트해 가지고 사시는데 그 렌트한 그 집에서 25년인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자기 집인 것처럼 그냥 렌트비 내고 20몇 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고 그 자식들이 이제 결혼해서 나가기까지 계속 그 집에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희도 그렇지만 이사를 안 가면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이사를 안 가면 가구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10년, 20년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뭐가 부서져도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대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그렇게 있었으니까. 바꿀 생각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요? 아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이렇게 우리 1년 만에 작년 이맘때 우리가 이제 작년 10월 말부터 레노베이션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의 1년 만 1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바뀌었습니까? 엄청 바뀌었습니다. 왜 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바꿀까요? 여러분, 이걸 안 바꾼다고 해서 교인들이 뭐 컴플레인을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냥 잠깐 주일날 왔다가 그냥 잠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 됩니다. 근데 이걸 몇만 불을 들여서 이걸 레노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히 교회를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저는 단순히 교회를 예쁘게 꾸미고 싶은 건 둘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앉았던 그 장의자 뭐 몇 개 빼놓고는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100년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와서 제발 한 자리에만 계속 앉아있지 말아라. 좀 자리도 좀 바꿔서 앉아봐라. 뒤에 앉은 사람 앞에도 앉아보고, 오른쪽에 앉은 사람은 왼쪽에도 앉아보고, 중간에도 앉아보고, 이렇게 자리를 바꿔야지 꼭 앉는 자리에만 앉으면 우리의 보는 시선이 고정돼 버립니다. 시선이 고정되면 생각이 고정됩니다. 생각이 고정되면 여러분 다른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누가 뭘 하지 말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생각이 딱 굳어져 버립니다. 고정돼 버립니다. 생각이 경직되면은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전혀 불편함 없이 익숙하니까 그냥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제발 좀 자리도 한 군데만 계속 앉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앞에도 앉아보고 뒤에도 앉아보고 오른쪽에도 앉아보고 왼쪽에도 앉아보고 여러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든 이렇게 가끔 가서 보면 어떤 목사님 사무실은 10년 전, 20년 전 똑같습니다. 가구도 그대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생각이 고정되어 있구나. 고정되면은 발전이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옛날 가구를 좋아해서 그냥 계속 쓰는구나. 그럴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이 고정되면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만 불을 들여서 교회를 레노를 하고 계속 우리가 이제 외적인 것도 레노를 하고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또 교회 여러 가지 예배 프로그램이나 순서나 이런 것도 자꾸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정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보십시오. 저는 기도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니, 왜 미디안과 싸울 생각을 못 하느냐? 아니, 우리가 힘이 없어갖고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미디안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다. 아니, 그러면은 약하면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좀 부족함을 채울 생각을 못 했느냐?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 뭐가 영어를 못해요? 뭐가 능력이 없어요? 뭐가 부족해요? 아니, 그러면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그 부족한 걸 하나님의 은혜로 좀 채울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이러고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삽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기도원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때 미디안과 싸울 생각을 못 했습니까? 힘이 없다고요? 아니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힘을 모으지를 못한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를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기도원에게 이런 기도원이 전혀 샬롬한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 마음에 평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평화는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샬롬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샬롬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샬롬입니다. 무엇이 샬롬이라고요? 샬롬은 회복되는 것이 샬롬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 옛날 그 좋았던 관계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샬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여러 가지 알러지와 병과 고질적인 여러분 이러한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샬롬은 뭐냐면 이것이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샬롬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부족함이 여러분 넉넉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샬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소경이 눈을 떠서 보게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걷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여러분 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게 회복입니다. 회복. 그걸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을 위해서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뭐가 방해를 하겠습니까?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계속 미디안에게 눌려서 살기를 원합니다. 야, 뭘 바꾸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너네 가족이 너의 원수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샬롬을 위한 방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방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해를 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샬롬인 것입니다. 샬롬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러분, 기드온은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포도즙 틀에서 타작하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왜? 우리는 약하니까. 지금 미디안이 뺏어가니까 나는 숨어 살 수밖에 없다.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기드온아, 너는 하나님의 큰 용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게 문제구나. 우리 회복해야겠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와서 부딪힐 때 이게 문제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미디안에게 눌려서 살고 있는 이것이 문제구나. 이걸 바꿔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리모델링 이야기를 하지만 10 몇 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불편함 감수하면서 옛날 의자, 그 안 좋은 카펫, 더러운 카펫, 또 여러 가지 여러분 것들을 그냥 그대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바꿔야겠구나. 바꿔야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고 하나님 어떤 식으로 바꾸면 좋을까요? 그때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를 꾸미고자 하는 모든 아이디어를 그때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모양대로 지금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병이 그대로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니까 그래? 그러면 나도 기도하면 나을 수 있을까? 그럼 나도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가지고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대.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기도하고 한번 내 삶을 한번 바꿔볼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샬롬 되기를 원합니다. 샬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너가 그 미디안 군대를 칠 수 있어. 너 한 사람이 바로 그 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칠 때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너가 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샬롬은 무엇이 샬롬입니까? 샬롬하고 인사할 때 여러분 샬롬이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그 전에는 내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여러분 그러고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에게 무엇이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무엇을 줍니까? 우리에게 샬롬을 줍니다. 샬롬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그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 안에 기쁨이 넘치고요. 그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이것은 반드시 된다라는 확신이 내 안에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평화와 그리스도인의 평화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화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좀 나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마음이 복잡해서요. 교회 나갈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마음이 복잡하니까 교회를 나와서 기도해가지고 이걸 해야지. 내 마음이 좀 평화로워지면 그때 교회 가겠습니다. 이게 세상에서의 평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문제 가운데에서의 평화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14장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예수님이 주는 평화와 세상이 주는 평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가운데에서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저희들이 정말 평화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교제하는데, 목사님, 전 굉장히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일을 하고요, 또 뭐하고 이렇게 하면은 겨우 먹고 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안 좋고, 건강이 안 좋으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왜 늘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사님, 이 여유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유가 있다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뭐 시간의 여유가 있다, 여러분 그런 여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여유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저도 제가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저도 시드니에 살 때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어렵게 살면서 정말 목숨 걸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운전면허 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그때는 청소를 했는데 제가 목숨 걸고 이제 노란불이 빨간불로 바뀌는 찰나에 내가 급하게 지나가다가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하는 데 도착해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니. 저는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고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여유 없이 살아가는가? 왜 노란불에 그냥 기다렸다가 그 몇 분 기다리면 되는데 노란불에 급하게 가면서 목숨 걸고 그렇게 가는가? 제가 살펴보니까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유가 없으니까 시간이 있어도 책을 보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시간을 어영부영 보내게 됩니다. 뭐에 쫓기는 사람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실 때 저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제가 11조를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일날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교회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11조는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요? 아니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놀러도 못 갑니다. 우리 집사님 휴가 가는데 좋습니다. 여러분, 휴가 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놀러도 못 갑니다.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뭔가 넉넉하게 있을 때 내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본문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 단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다. 하나님은 나의 평화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그래서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바알 신상을 과감하게 잘라서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기드온이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뭐 특별한 수레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기드온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왜 평안하십니까?
문제가 없어서 평안하십니까? 아니요. 이 세상의 평안은 여러분 막간의 평화입니다. 문제와 문제 사이에 약간 문제가 없는 그 틈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문제가 있으면 내 마음의 평안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여러분, 내 안에서 평화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평화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걱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평화는 여전히 걱정이 있고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유라굴라 광풍 가운데에서도 바울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처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유가 없는 상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도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내 영혼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평화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깊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여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막 기도를 하고 막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다 그래도 내 마음에 여유가 없다면 그건 내가 믿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것이지 믿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유를 가지십시오. 너무 그냥 각박하고 어렵게 살지 마십시오. 돈이 없어도 여러분 여유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샬롬이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샬롬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평화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원을 통해서 아버지 여호와 샬롬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다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아버지 의식하고 그것을 개선하고 바꾸고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냥 늘 똑같은 자리, 똑같은 아버지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샬롬을 아버지 맛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샬롬,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샬롬,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샬롬,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샬롬이 아버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샬롬을 위한 아버지 노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문제를 문제처럼 여기지 않고 불편함과 두려움과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포도주 즉 틀 안에서 타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는 샬롬이 없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아버지 그러한 과감한 시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하게 여겨지는 불편함이 있습니까? 당연하게 여겨지는 우리의 죄가 있습니까? 당연하게 여겨지는 가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병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위한 노력, 하나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샬롬은 문제가 없는 것이 샬롬이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 안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하나님 우리가 맛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위한 노력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가오니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교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가 내년에 여러 가지 변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사이드를 바꿨습니다. 아웃사이드도 바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아웃워드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교회가 수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부흥되어지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쌓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내년에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사역,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이 잘 되는 거고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교회는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것들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묵상, 또 소그룹 모임, 또 이런 모든 모임들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한번 위에서 다 같이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고 편안하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이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아버지 이제는 아웃워드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아버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